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숨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식이니라 하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이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으로 함께 동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에 관한 마리아의 그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도 큰 틀에서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요셉의 어떤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했고 또 요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는 성병인 매독에 걸려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다 결핵으로 누워서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현재 임신 중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유산, 낙태를 시키는 게 맞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연히 낙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 남편이 매독에 걸려있고 또 어머니가 폐결핵이고 아이들이 다 결핵으로 누워있는데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도 태어나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고 또 어머니의 생명조차 위독하기 때문에 낙태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교수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이 이야기는 그 베토벤의 이야기라는 거죠. 베토벤이 남편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성병에 걸려 있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이고 위로 형들은 다 결핵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천재적인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의 베토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호날두 아시죠?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호날두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 했대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 그 어머니도 마리아네요. 마리아 돌로레스 도스 산토스 알베이루,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돌로레스라고 줄여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돌로레스는 이미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이제는
호나이두를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낙태를 결심을 했는데 의사가 만류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로레스는 이 따뜻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실신할 때까지 타일이라는 방법으로 유산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산도 결국 실패하여서 체념하듯이 돌로레스는 이제 호나이두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제 1985년 2월 5일, 이제 이 호나이두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런 경우도 많죠. 축복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막상 키우다 보니까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그런 아이가 있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베토벤이나 호나이두처럼 참 태어나기 전에는 근심이 되었던 아이였지만 키우고 나니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나에게 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결코 복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아니했던 거고 뜻밖의 또 임신이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임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원치 않았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가 기대했던 결혼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또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에게 와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잉태케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남자 입장이고 또 약혼자인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에게 요셉 당신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듣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믿기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데 듣고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그럼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뭔 일인데 일단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남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너 미쳤냐? 일단은 이 여자가 갑자기 정신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하겠죠.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너 나 놀리려고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가 이상한 짓을 해놔놓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요셉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마리아와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요셉은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겠죠.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강간이 아닌 간통을 했겠죠. 누군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간통을 해놓고 그 남자가 어딘가 도망을 가버렸겠죠. 아이 임신을 시켜놓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이는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느 것이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강간이든 그리고 아니면 간통을 했던 간에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인간적으로도 왜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해서 이때에 19절에 보면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떨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 요셉을 향하여서 참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그 상황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요셉이 이걸 드러낸다 해가지고 요셉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드러내었을 경우에 절대적인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그냥 단순히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봤을 때에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추석당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지금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다라 하면 일반 사람들도 뭐야 그러면 이거 간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돌로 쳐 죽여야지 할 텐데. 그리고 또 설령 자기가 보호하여서 죽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평생 마리아의 몸에는 뭐가 따라다니겠어요? 좋은 것이가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야. 부정한 여자야. 그걸 생각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할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에 또 어떻게 보면 선택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에 올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요셉의 이러한 품성, 심성,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요셉을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갖다가 덮어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덮어주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바로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정한 짓을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덮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끊으려고 하는. 지금 그 뒤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끊을 것이냐. 그 지혜롭게 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이 상황을 끊을 것이냐. 이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한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했다는 것은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때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밤새도록 이제 고민 생각하다가 결국은 육체가 견디지 못하여서 그냥 탁 쓰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나타난 바로 이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은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주의 사자의 그냥 그 명령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성문제가 아이고 고민도 많았는데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생각하면 막 복잡한 생각들이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고민이 깊어지니까 요셉은 그래 주의 사자가 그렇게 분부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면 이해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나서 자꾸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말을 못 믿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라라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 또는 부모님 또 이제는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때론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부모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먹는 걸 절제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큐티도 좀 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왜 그래야 돼?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할까? 왜 이렇게 막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 때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이해를 시켜줘야 제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또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냥 살아보면 알아. 여러분, 그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보고, 이제 겪은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참 어른이 된다는 거, 또 목사가 된다는 거, 아니면 교회에서 올바른 성도가 된다는 거. 야, 그냥, 참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살아보니까, 그냥 내가 깨닫게 된 거야. 그냥 너도 그냥 그렇게 해봐. 너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해봐.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순종을 안 하는 사람과,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럼 내가 한번 따라 해봐야지, 순종을 해봐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과 결과는 누가 더 좋으냐?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믿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아가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3절에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인 일어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꿈의 지시로 마태복음 2장 19절에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셉은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에 어떤 것을 잘 순종을 했는가 하면 요셉은 아기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은 예수라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이인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보통 9개월에서 이제는 길게는 이제 10개월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그게 짧으면 짧은 기간이고 길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요셉에게는 그냥 이 두 가지가 늘 걸리게 있는 거죠. 남자로서의 그 정욕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데려와서 같이 이제 살잖아요. 이 남자 여자가 한 방에서 부대끼며 사는 거예요. 한 방에서 부대끼며 살며 그것도 9개월, 10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이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 그거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뭐 각방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각방은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다 집도 조그만 해가지고 뭐 방이 2개나 있었겠어요? 뭐 하나 방밖에 없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옛날에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참 아이러니했던 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6남매 애가 6이 생겼어. 아주 미스테리한 거예요, 미스테리. 아니, 왜 저렇게 두 사람은 미워하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사랑해야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이가 태어난다고, 이 순진했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 분은 저렇게 되게 싸우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왜 태어났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꼭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아이는 태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느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도 보니까 옛날에 이 방이 2칸짜리밖에 초가상간, 기찻길 옆 진짜 초가상간이었어요. 그 기찻길 옆에 초가상간 방이 이제 이 2칸짜리밖에 이제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냥 이 6남매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막 그 좁은 방에 사니까, 예,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좁은 데 사는데도 애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리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9개월, 10개월 동안 같이 한 방에서 지내고 있으면서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정욕을 참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절제와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맞아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정말 그럴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조석간에 바뀐다 하잖아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또 어느 날 막 생각나겠죠.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이 여자에게 내가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 또 더군다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꿈이 진짜로 내가 어떻게 믿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한 번씩 마리아를 볼 때마다 또 이제 배가 싹 불러올 때마다 진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다 한 번씩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를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주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믿음이 오다가도 언젠가는 또 정말 그럴까 막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명 뭐 사기당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막 믿음을 줘요. 근데 마지막에는 실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순간순간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고 가리라 라고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 특별히 그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정말 멋진 이름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뭘 지을까라는 거죠. 네. 요즘은 뭐 그래 놓으니까 뭐 태명까지 다 지어놓고 태명이 있고 본명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게 태명이라는 게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세대는 다 태명이 있고 또 본명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아이를 가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대의 관심사 논쟁거리가 뭐냐면 이름이죠. 이름을 뭘로 하자. 그 이름 또 짓는데 또 이제는 이 시댁 식구들까지 나서면 참 더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우리 그 한국 사회하고 이스라엘 사회가 비슷한 게 일명 그게 있어요. 이 돌림자. 그 가게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돌림자에 따라서, 그 어른들은 돌림자에 따라서 이름을 짓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그 주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사에서는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가게의 풍습을 따라 짓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돌림자와 같은 것인데요. 근데 요셉은 자기 가게 이름을 따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참 대단한 거냐면 뭐 이름이야 그냥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게도에 따라서 가게의 풍습에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냐면 다른 집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애 이름이 뭐야? 예수야. 너네 가게에는 그런 이름이 없잖아.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이름 지었니?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갑자기 당하거든요. 남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3자가 할 때, 야, 너희들 둘 다 이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지역사회 속에서 남들의 편견과 의심과 또 심지어 남들의 비난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요셉은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22절과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러한 계획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큰 관점에 본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세상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안경과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IS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기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앞으로도 더 일어나겠구나. 이러한 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붙들면 살아야 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단의 공격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갖다가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왔을 때에 급속도로 막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적인 너무나 우리가 가난한 사회 속에서 뭔가를 붙들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그 절박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절박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절박하잖아요. 네? 그냥 뭔가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 같지만 사실 그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고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공고함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다른 걸 더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았을 때 마지막 그게 결국은 신기루와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일련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결국 그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이 구약 시대에 했던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자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찬송합시다.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걸어오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주님 정말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요셉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성문학적으로 봤을 때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여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느낌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 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